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교독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서서 세계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이걸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시간에 지난주에 소금 하면 뭐라고 그랬죠? 소금 하면 역시 소금 하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금을 사라 그러면 이제 뭘 사라는 거죠? 새 언약을 사라 이 얘기잖아요. 새 언약을 사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진리를 사야 돼. 진리를. 자, 잠언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리만 붙들면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서 팔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다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이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장로님 제기동을 잠깐 갔다 오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에 홍지문이 있어요. 홍지문. 홍지문은 아주 크롱자 지식 지자잖아요. 지식을 크게 아는 문이라 이런 얘기예요. 지식을 크게 아는 문. 그러죠? 홍지문. 근데 그건 서울에서 북쪽문이었어요. 북쪽문. 그러죠? 그리고 동대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동대문은 흥인문 그랬어요. 흥인문. 그러니까 어지린자로 그러니까 인이 흥하는 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질다 얘기는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야 이게. 어? 사랑이 이렇게 번창하는 문,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남쪽은 무슨 문이죠? 우리가 아는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은 뭐야? 예도, 응? 예를 숭배하는 문이라는 거야. 예를 숭배하는 문. 그게 숭례문. 그리고 아까 북쪽문이, 그리고 서쪽문이 뭐냐면 돈이문이에요. 돈이문. 의를 돈독히 하는 문. 의를 돈독히 하는 문. 그런데 이걸 이제 유기에서 얘기하는 사단, 인의예지를 그렇게 문으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문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흥인문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유기에서 얘기하는 인의예지 항목이 다 우리에게 덩굴채로 글러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인의예지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들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돈이문은 이제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잖아요. 근데 의가 육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인의예지가 다 더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아까 숭례문은 예를 숭배하는 문이라고 그랬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시작. 또 모든 자들이 말에나 이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말하자면 숭례문 예를 안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숭례문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숭례문으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지문은 뭐냐면 지식을 그냥 크게 아는 문이라는 거야. 그게 홍지문. 크롱자 지식지자잖아요. 알지자. 크게 하려면 우리는 또 뭘로 해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지식을 크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하나님 나라 신비스러운 일까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홍지문. 자,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맹세하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이거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부르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거. 그러면서 4절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냐면 뭐죠 이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자 우리 옆사람 축구합시다.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읍시다. 시작. 보배로운 믿음을 받읍시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 보배가 된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보배가 된 사람들 얼굴. 우리 모두 다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얼굴이 환해져요.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을 살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에 소금을 사라 그 어떤 분 간증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소금을 사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도 그래도 잘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고생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뜻을.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다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소금이 새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 이거요. 다 알게 하셔. 그래서 율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쨌든 긍휼히 여겨서 이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한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고와 열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와 열심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이 말씀은, 기존의 이 복음을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전할 때. 근데 기존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한테 새 언약을 전하면 반발이 좀 심해요. 기존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러면 난 뭐야? 난 여태까지 헛살았단 말이야? 이 얘기 또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전혀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새 언약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이끌면 되는데 기존에 다른 복음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을 이끌려면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을 전하기만 하면 반발이 세고 부딪힘이 심하다 이거요. 왜냐하면 그 안에 것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돼. 아까 장로님하고 오시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도 자아가 무척 세신 분이었어. 그런데 부산을 15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열심히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아가 다 무너질 대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새 언약을 전하면 자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하고 서서히 이렇게 빨리 돌아요. 근데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한테 새 언약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발이 엄청 세. 그러면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한테 이 세원약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전하는 기술이 필요하더라 이거요.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세원약을 전하는 것은 아주 이 영적인 수술을 행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수술을. 그럼 영적인 수술을 하려면 의사는 어떻게 해? 첫 번째 수술 동의서에다가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되죠. 수술 동의서에 나는 이 수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야 의사가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언약을, 이 천국복음을 전하면 이 수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잘못 세워진, 파스칼이 그 얘기했어요.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무섭다고 했어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이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들한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반발이 세요. 왜? 자기도 나름대로 믿고 열심히 살아왔거든. 그래서 그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되니까 아주 반발이 심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할 때 좀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그러나 어쨌든 수술을 받으려면, 자, 수술을 받으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MRI를 찍고, CT를 찍고, 또, PET라고 있대, 요즘에? PET 있어요. PET? PET 아세요? CT보다 더 정교한 거예요, 이게. 더 비싸고. PET.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찍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암이 여러 개가 발견됐어. 근데 그 사람이 반발할까 봐서 의사가 만약에 그걸 숨겨버리면, 당신은 암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의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서 암이 없다고 그 가족들이나 그 환자한테 그걸 숨겨버리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최악이에요? 최악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암이 여러 개가 발견됐어. 그런데 수술을 좀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서, 당신이 암 없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사람 안에 이 잘못 지어진 집들이 너무나 많아. 영적인 암덩어리가. 그러면 그걸 일단 수술은 하긴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먼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센 사람은 그게 사인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첫 번째,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암을 제거를 하자고.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데?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갈 때 그 암이 하나하나 이렇게 수술돼 가는 거야. 하는데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예를 들어서 한약을 지어서 먹는데 한약 약효는 정확해. 그리고 약이 세. 그런데 명현 반응이 뒤따르네. 갑자기 몸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배출되다가 독이 또 여러 가지더만요. 열독이 있고, 그 독이 열로도 나타나고, 그 열이 또 그 독이 설사로도 나타나고, 그 열이 또 두드러기로도 나타나고, 또 열이 또 배출돼 가지고 이게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더만요. 이게 독이. 그리고는 또 혈관 속을 하다가 때로는 혈관을 좀 약간 막을 수도 있어, 이게. 그 독이 빠져나가다가. 그러면 그러한 건 명현 반응이 뒤따르면 그 명현 반응이 잘 있다는 것을 이게 잘 이렇게 일러주고, 거기에 따라서 좀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쓴 약도 설탕 한 스푼 얹어주면 잘 먹잖아요, 그냥 그 약을. 응?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 약을 잘 먹이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씩 더 어떻게 기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러나 그건 어쨌든 다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 독소가 많고 우리 몸속에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보약을 먹으면 그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 반응이 잘 따른다 이거야. 그래서 명현 반응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좀 얘기를 해주고 그에 따른 잘 대처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한약을 많이 팔 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손님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겠고 다시 말하면 이게 천국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수술을 행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전하면서 이 천국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끄는 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나 수술하는 동안에는 또 하나 의사가 수술할 때는 어떤 면이 있냐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곧장 수술을 안 하더만요.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사람을 몸을 좀 이게 회복을 시킨 다음에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 수술을 하더만요. 못 깨어날까 봐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너무 아파갖고 딱 수술하겠다고 누웠는데 너무 아프면 뭐라고 하냐면 의사를 욕하든가 의사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간호사가 이렇게 이게 피를 뺀다고 검사한다고 이렇게 주사바를 찔렀는데 아프게 찌르면 간호사한테 욕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모든 이 천국복음을 알고 깨닫는 자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앞으로 전해 나가야 되거든. 다 같이. 다.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다 물론 다 잘못되어 있지만 갑자기 당신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진단을 해줘 버리면 도망가면 되니까. 도망가버려.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로 태어나게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여기서 만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만족.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만족은 무슨 의미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에는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니 이런 얘기예요. 자격. 자, 의사가 되려면 자격을 따야 되죠. 자격증을. 응? 자격증을 따야 돼. 마찬가지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증을 따게 하셨으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니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건 새 언약이 일꾼 되려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즉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죠. 의문은 기록된 문자를 얘기해요. 기록된 문자. 근데 이렇게 딱 성경을 볼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기준은 말하자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성경은 율법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는 율법책이냐? 나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새 언약에 입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아가 죽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근데 성경책을 보고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행해야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고서 그렇게 사는 한 성경책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책인 거예요. 율법책.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구원을 얻으려 아직 구원을 못 얻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지식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 자기 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왼편에 있는 자 또 오른편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들아 이렇게 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했는데 1,000억을 했더라고. 길상사에 나오는 그 기생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길상사에다가 1,000억을 헌금을 했어. 7,000평 서울에 7,000평 1995년도 당시에 7,000평인데 그게 1,000억이었어 그 당시. 지금은 아마 그냥 몇천억 됐을 거예요. 그게. 근데 1,000억이 아니라 7,000억을 헌금했어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야. 응? 난 너 모른다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건 자기 의로 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자, 자기 의로 하도 기쁨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자기 의로 해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자, 이걸로 봅시다. 공동번역 나왔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면 이제 율법이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게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완전히 끝난 거야. 실제로. 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이걸 깨달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지식을 듣고 깨달아갈 때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거야.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고 딱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이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그런 관계로 이제 새 언약 일꾼은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죠. 근데 이건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의문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도 진리라고 그랬죠. 이 말씀 자체도 진리예요.
근데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런 얘기는 뭐냐?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응?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성령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것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뭘 구하냐면 자기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거야. 어? 구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육신적인 필요,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요. 꼭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고 구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막 철야를 하고 농성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그래. 그 육신의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하려면 이제 성령을 구하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령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고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게 성령은. 뭐 하려고? 그 보배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해야 될 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거 뭔지 알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마음 가운데 진리 여기서 모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 진리는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 거기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딱 떠올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구절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로 우리가 그걸 찾아서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떠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이 천국복음을 공부해 들어가야 돼요. 이 공부해 들어가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성경 말씀 가운데를 이끄실 수가 없어.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 천국복음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여기서 모든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라. 여기서 진리의 글, 진리의 글. 진리의 글은 뭐냐면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알게 하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새롭게 또 깨닫게 하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잘 날마다 알도록 이끄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구하고, 자,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성경 구절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경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찾아야 돼. 성경 가운데서. 이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네. 지금 모든 성경책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영어에서 역사란 말이 히스토리 그러죠? 히스토리. 응? 히스토리 그래요? 히스토리라 뭐냐면 히스 스토리라고 그랬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예수님의 이야기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들로 이루어진 거고, 신약책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 말하자면 히스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 마태복음 그래서 7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을 찾게 돼. 성경에서 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성경 그 사람 본 것은 잘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 삼손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 사무엘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 다. 그 다음에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니까. 다.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새 언약 읽고는 성경책이 또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으로 다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자 찾을 것이요.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는 뭐야?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지. 우리는 구하고 찾는 이유가 뭐예요? 문을 두드리려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좁은 문은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자 7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먹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자 10장 9절 시작. 내가 언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런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계속 알게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는 그 날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 누가복음 13장 22절 자 시작. 여행하시더니 자 23절 구원을 얻는 자가 너무 적은 거야. 다시 말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구원으로 그래서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아무리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좁은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요. 그걸 붙들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거야. 모르니까. 자 24절 시작.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야. 그리고 좁은 문이 뭐냐 했더니
아, 글쎄 예배당에 나와갖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래. 그거 맞아요, 틀려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좁은 문이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배웠고 성경책으로 그 삶대로 살았고 열심히 또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뭐냐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28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응? 원시 언약이 있고 원시 언약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원시 언약은 뭐냐면 성령의 내적 사역까지는 얘기가 안 했어. 거기서 원시 언약까지는 원시 언약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이었어.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 중에서 그때는 외적 사역만 있는 거야. 거기서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부터 할례 언약을 깨달아 믿을 때부터 이제 내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원시 언약도 있지만 원시 언약만 믿어갖고는 이 내적으로 할례가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거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왜 원시 언약에서는 할례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님을 알도록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할례 언약부터 깨달아 믿는 자에게 내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 언약을 모르는 자는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안 된다?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방법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마음이 굳어 있어 율법으로 굳어가지고 주님이 그 굳어갖고 거기서 주님이 숨을 못 쉬어. 너무 굳어 있으니까 너무 땅이 그냥 척박하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될 수가 있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우리 마음으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에 그 할례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할례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굳은 마음을 제고 그래가지고 자 36장 24절부터 자 시작. 열국 중에서 취하였느니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말씀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를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첫 번째 내가 할례 언약을 믿어서 할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 할례가 베풀어져야 되고.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구했다고 한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게 바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 아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다시 알고 봤더니 그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할례가 베풀어져서 주님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날마다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고 있으니까. 그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은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감으로써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이 진리라는 건 알아. 그것만 아는 것이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진리하면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진리. 5가지.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진리 하면은 시편 자, 31편 5절 하니까 자, 진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인데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자, 요한일서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또 16장 13절에서 성령 진리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 자,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있어. 그때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만 계실 수 있었어.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그때는 처리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은 예수님 안에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니엘서 10장 21절 진리의 글. 이게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글. 그 다음에 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요.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5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게 작동이 되면서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된다 이거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법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4장 6절 봅시다.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일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면서부터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자, 성령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쫙 반사를 시켜. 그러면 그 반사된 빛이 어디에 비치냐면 우리 마음에 쫙 비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사기 원리라는 거예요. 영사기 원리. 자,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딱 비친단 말이야. 비치면 어디에 비추냐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저기 영사기가 그런 원리죠. 그래서 그 영사기 원리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빛이 비춰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응?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율법으로 우리 마음의 우리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 봅시다. 시작.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만 읽으면 하라 하지 말라만 계속돼. 그래서 성경책을 하라 하지 말로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거야.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율법이야.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아서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쫙 비춰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영사기의 원리. 그걸 좀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그래가지고 빛이 비칠까 안 비칠까 그 상태에서는 안 비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14절 시작.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그 수건은 그리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저희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세단 말이야.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고집을 해. 아무리 새 언약을 전해도 안 깨닫고 그냥 자기가 살겠다는 거야. 그냥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면 오늘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자, 영사기로 인해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 안에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자,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자 16절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집니다. 시작.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집니다. 주께로 근데 문제는 또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그냥 그 예배당에 떠났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야. 근데 주께로 돌아간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당에 안 나오다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것을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께로 떠나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봐요. 주께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떠나가고 있는지. 자, 주께로 돌아가면, 그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주님이 하신, 자,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진리인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야.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버린다 이거야. 비춰버리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찡그렸던 얼굴이 펴져버린다니까? 슬픔에 짓눌렸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날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면서, 자,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요. 근데 이걸 이제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주님이 계신 자유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님은 성령이래. 자,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분들은 따로따로 일을 안 해. 항상 같이 일해. 삼위일체로 일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자, 그걸 오늘, 자, 삼위일체 부분만 또 얘기할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을까요? 성령님은? 주님께, 예수님께 들어. 그래가지고 들은 것만 말씀하셔.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생수를 주시는데 주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쳐가지고 생수를 주신다고. 성령님은.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 근데 예수님은 또 스스로 살지 않았어. 그러죠? 예수님도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자, 시작.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성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안 살아. 삼위일체라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스스로 안 살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수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이제 삼위일체 의미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자 8장 28절도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도 스스로 안 사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법으로만 살아야 돼. 이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찾아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듣고 행해야 돼.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여러 군데서 말씀하셔. 자, 12장 49절 시작.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도
그 다음에 지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응?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거야.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겠다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시작.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된단 말이야. 주님의 몸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거듭날 때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까 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얼굴엔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 쫙 영사기로 비춰버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본다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날마다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된 삶.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거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거야.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오늘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시작. 낙심하지 않냐고. 이 새 언약 일꾼은 특징이 뭐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리야, 권리. 네? 특권.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도 낙심도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그냥 사람이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잊어버려, 금방. 그래서 그냥 이 본문에서 이 4장에서 3번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해. 자,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목욕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주 낙심하지 말라고 그냥 낙심을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모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새하게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가랑비 옷 젖는단 말이 있죠? 가랑비 옷 젖고 있어요. 우리 요선이 새로워졌는 것 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의 특권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지금. 새 언약의 일꾼된 삶.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주의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기가 자유하다고 외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비춰줘야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이 자유함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